믿음의 기도와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 그리고 여러 악기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참 더 뜻깊게, 더 가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90살이나 된 수사 한 분이 흉기에 찔려서 피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동부 지방의 떼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창시한 수사 로제라는 분,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떼제 공동체를 창시하고 계속해서 운영해왔고, 그날 저녁 그분은 약 2,500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떼제 공동체의 본체격이 되는 화해의 교회라는 곳에서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엄숙한 기도회 중에 36살의 한 루마니아 여성이 불쑥 앞으로 뛰어나와서는 흉기를 휘둘렀고, 목에 상처를 입은 로제 수사는 곧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화해를 힘써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시한 떼제 공동체는 폭력이 만무하는 이 세상에서 화해의 길을 찾으며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하고자 애쓰는, 단순히 프랑스의 한 지방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찾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존재를 신뢰하며 끊임없이 용서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셨답니다.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세상,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 없이 평화의 세상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아직도 오늘도 전쟁과 폭력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구를 수십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 뉴클리어 범브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꿈꾸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꿈조차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응원하는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힘내라고 이렇게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지치다가도 불끈 속에서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잘 살아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응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응원가가 공허한 노래가 되지 않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가 되려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가 바로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merciful 하라는 거예요. As like as your God. 하나님 같이.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란, 크리스찬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쓰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햇빛이 착한 사람에게만 비치고 햇빛이 나쁜 사람에게는 안 비쳐가지고 어둡게 그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심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은 선의 부족이다. 원래 악했던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의 바탕을 잃어버려서 가련해지고 불쌍해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넌 정죄, 죄 지었어, 넌 나쁜 놈이야, 따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가혹한 못된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의 깊은 원한의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새벽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과 용서와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편가르기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만듭니다.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의 편을 갈라버립니다. 다투게 합니다. 또 학연, 지연, 혈연, 나랑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나랑 같이 가족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런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열을 올립니다. 이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인가 나랑 먼 사람인가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인지상정, 미안해 얘들아,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가진 마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시커먼 멍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괜찮아. 우리 친구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가슴에 멍든 것을 풀어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아픔과 눈물의 땅에 발을 들여놔 봐야 합니다. 일전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왜요?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함께 사귀라. 얘들아, 세인트 폴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부탁했어. 불쌍한 사람을 친구 만들라고. 우리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나랑 친한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매일 돕는 일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정책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어떤 데서는 맥도날드 쿠폰을 만들어 두기도 하고, 그 교회는 그래서 그날부터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500원을 준비해서 드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수요일 날 그 교회 가니까 500원 준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500원씩 주더라고. 그런 소문이 났는지 한 번은 오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이 아니니 물밀듯이 파도치듯이 몰려오는 그들을 맞느라 목사님은 그날 오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마다 500원씩 쥐어주느라고 500원씩 쥐어드리고, 아, 예, 그러시군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더랍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손에다가 쥐어주고 손에다가 쥐어주고, 아무런 인격적인 교류도 없이 교감도 없이.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성도로 살아가니까 성도니까 도와줄 때도 있고요, 도와주면서도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전해야지, 얼굴이라도 한번 지그시 보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지, 힘내라고 해야지. 그러는데 그 오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뭐 교감이고 힘내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누가 왔다 갔는지 얼굴도 컨택이 안 되고 그냥 돈만 주고 있는 그런 기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라고, 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오전에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철이나 역 앞에 가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자주 매일 봅는 분들도 계시고 껌 파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가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은 몸이 아픈 곳은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돈 받고 구걸하러 다니냐면서, 그런 사람은 안 도와줘도 괜찮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냐? 몸은 멀쩡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삶을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며 구걸하며 살고 있는 그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만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발전이라고 그럽니다. 20년, 30년 전부터도 대한민국 늘 경제 발전 그럽니다. 미국도 그러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여러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우리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까? 사실 천천히 느리긴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세상이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정말 경제가 발전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 크리스찬인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가 회복되는 것,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사랑의 계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며 다시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 안에 통찰해 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과연 크리스찬인 우리는 사랑을 향해서 개종한 사람들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아멘. 성도는, 크리스찬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해주고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도와주고 꾸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으로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죄인도 악인도 그 정도는 한다야. sinners.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우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심지어 사람 죽인 사람도요, 자기랑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낍니다. 도와줍니다. 그 정도로 크리스찬이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못해주느냐? 아니, 거기에 따라서 너희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말아라.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자비롭고 누구에게는 사랑에 불풀다가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에이씨 안 도와, 에이 나는 사랑 안 해, 아 나는 지금은 멀시풀 하기 싫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은 하루에 100번도 1000번도 더 변하는 거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나고 자기를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야, 컴다운 해야 돼. 숨을 깊이 쉬어봐. 차분히 한번 생각해봐. 그게 영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들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봐. 깊이 숨을 쉬면서 너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들어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봐. 그것을 훈련해 나갈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좋게 대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도와주고 구워주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작은 제가 힘써봐야 세상 달라질 것 하나 없어요. 뭐 변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노력을 귀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크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세상의 평화라는 열매로, 화평의 열매로 되돌려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냥 그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크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자비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인데, 그 자비로운 사람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사람이냐?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같고, 불쌍한 사람을 내 친구 삼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고, 내 감정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해주고 그에게 좋은 것 해주려고 힘쓸 때, 그때 그런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응원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있어서 진짜 내가 힘이 나는구나, 네가 있어서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한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오늘 제목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오브 크리스찬, merciful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특별히 대학을 가는 우리 고등부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어쩌면 곧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가고 혹 세상에 어디를 가서 있든지
이 사실 하나를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My identity. Who is Christian? 하나님처럼 가슴이 따뜻한 사람, merciful하게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보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를 오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선 곳에 서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불쌍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 일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자비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